하나님의 그 안식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천지 만물이 천지와 다 이루어지니이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6일째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성경에서 안식은 단순히 그냥 쉬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걸 넘어서 영적이고 존재론적 의미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영적 존재죠. 하나님도 영적 존재이고 우리도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론적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존재로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다. 물론 창세기에서는 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 영 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상태. 존재가 완전히 변화됐다라는 것을 거기까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 안식을 히브리어로는 샤바트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카타파우시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히브리어 샤바트는 휴식하다, 그치다, 멈추다, 쉬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진정한 의미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멈추고 만족해 하시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려고 했던 것들이 완성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창조한 것이 온전하게 창조돼서 흡족하셨어요. 내가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창조를 하시고 7일째부터 그 창조를 그치고 쉬신 거예요. 헬라어 카타파오시스는 명사이고요. 카타파오는 동사인데요. 영원한 왕국에서 누리는 영구적인 안식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안식은 쉬는 것, 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누리다라는 걸로 누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안식이에요. 내가 열심히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안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셨잖아요. 6일째하고 6일째 사람을 만들고 바로 7일째 바로 안식으로 초대를 하셨어요. 일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어떤 의미이냐면은 안식 가운데서 삶을 살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영 안에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창조 당시에도 하나님 영 안에서 이 혼이 영 안에서 안식하면서 부족함 없이 결핍 없이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이 혼이 스스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오감에 들어오는 것들을 자기라고 생각하고 좋은 것이든 좋지 않는 것이든 다 받아들이게 되면서 욕심을 부리게 된 거잖아요. 죄로 인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그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혼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안식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는 온전하였죠. 완전하지는 않았어요. 온전과 완전은 다른데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나라를 만들고 그 나라에서 우리 자녀들과 서로 사랑하고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은 하나님 완성된 나라의 모형이지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 온전하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을 보면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자, 율법으로 안식을 지키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왜 그랬을까요? 자, 죄 없이 창조했을 때는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영 안에서 안식 가운데 모든 생활을 했습니다. 그 생득권, 태어날 때부터 갖는 권리, 이 생득권이라고 하거든요. 이 생득권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 먹고 사는 것에 애쓰고 힘쓰며 그 사는 것이 아니야. 공급자의 주인은 나야.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를 나타내고 살아. 그럼 내가 그 모든 것을 나한테 더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써 있어요. 어떻게 신발이 안 헤어져 40년을 살면서. 그렇죠. 그리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그들이 먹을 것을 찾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때그때 내려주셨잖아요. 이게 다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들이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했던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죄의 본성으로 살았던 습관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막 생각을 해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그런데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열심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안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게 있어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이 해결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그 해결할 장소로 나를 움직이시든지 아니면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나한테 보내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해결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네. 시편 131편 1, 2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으로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랬어요. 자, 이 시는 그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지었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겸손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내가 하려고 애쓰지 아니했다. 다윗은 이걸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으로 이렇게 좋은 시를 굉장히 많이 썼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로 가는 왕으로 지금도 손꼽히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영혼으로 이게 영혼은 혼이에요. 네펫이 혼이에요. 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대요. 자, 젖을 먹고 난 아이가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자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평온해요. 우리 영이, 우리 혼이 그래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이 됐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혼이. 자, 그 엄마 품에 있는 그 고요한. 그래서 이 주위가 조용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심중, 내 내면이 조용해야 돼. 고요해야 돼. 항상. 근데 내 내면에서 온갖 생각이 계속 오고 가고 막 계산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생각이 없어져요. 고요해요. 잠잠해요. 이 지금 다윗이 말한 것처럼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한 번씩 이런 것을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것을 늘 있어야 돼요. 느껴야 돼요. 자, 우리 혼이 무엇을 하든 주님이 안식 가운데서 있다면 이런 상태가 있는 거예요. 주위가 아무리 바빠도 나는 고요함에 있을 수가 있어요. 시편 37편 4절에서 6절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만 기뻐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가 열심히 해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해라. 그럼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돈이 100만 원 들어왔어요. 그럼 기쁜가요?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있어야 뭐 기쁜가요? 돈이 1000만 원 들어왔다면 엄청 기뻐할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 하면 그 기쁜 걸 몰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돈보다도 하나님 한 번만 이름만 불러도,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내가 막 기쁘고 감사하고 막 그래야 돼요. 그러면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삶의 인생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그래서 이루시고라는 말은 아사라는 창조라는 말을 썼어요.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형성하다. 이 창조는 히브리어로 두 단어예요. 바사라는 단어가 있고 아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바사는 하나님만이 쓰시는 단어예요. 그 하나님만이 쓰신다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을 바라라고 그러고, 아사는 이미 재료가 준비된 상태에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사라는 창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래요. 자, 이것을 어떻게 공동 번역과 현대어 성경은 번역을 해놨냐면 더 쉽게 해놨어요. 공동 번역에서는 내 즐거움을 야훼께서 찾아라. 야훼에게서 찾아라. 그러니까 우리의 즐거움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찾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기쁘고 하나님을 만나면 즐겁고 이것에서 찾아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그랬어요. 그에게 앞날을 맡기고 그를 믿어라. 몸소 당신께서 행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해주시겠다라고 써 있어요. 빛처럼 너희 오름을 빛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 나를 하나님이 빛나게 하고 높여준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낮처럼 내 권리를 당당하게 해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현대의 성경은 여호와라는 이름만 들어도 기뻐하여라. 내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을 허락하시리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걱정하느냐? 오직 여호와께 맡겨라. 주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리라. 환한 햇빛처럼 내가 바르다는 사실을 밝혀주며 내가 옳고 바르다는 것을 하나님이 밝혀주시겠대요. 대낮같이 내 정직함을 드러내시리라. 나의 정직함을 드러내 주신대요. 자, 여기 이 말씀에 내가 주인 되는 게 있나요?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식하면 되는 거예요. 안식하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마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떤 그 뜻이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짐이 지워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많이 부패해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그 율법으로 사람들, 성도들을 올가매는 거예요. 자, 헌금을 많이 해야 돼. 그래야 복을 받아. 그리고
이런 것도 지켜야 돼, 저런 것도 지켜야 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무겁게 짐을 지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없는 살림에 또 일도 해야 먹고 사는데 힘든 과정에서 그게 옥주에 오는 거죠. 이것을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제는 율법에 매이지 말고 나한테 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잖아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서, 이 명예 쥐고스라는 뜻은 쥐고님이라는 그 결합하다, 함께 멍에를 매다해서 유래했는데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멍에는 소 2마리가 이렇게 이 목에다 이렇게 매는 거잖아요. 혼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함께 가게 되면 내 삶이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다 데리고 가니까. 예수님이 하실 거니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을 계속 자기가 지겠다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그걸 다 내려놓으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삶을 내가 살아왔던 그 습관들을 하나 변화시켜 봅시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면 국적과 태생과 신분이 다 바뀌었다고 했죠. 이제는 과거의 내 삶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공주고 왕자입니다. 과거에 내가 거지로 살았다면 지금 공주와 왕자로 신분이 확 바뀌었어요. 그러면 공주와 왕자답게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대한민국 국적에서 그냥 보이는 거로 지지고 볶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국적에 맞게, 하나님 나라의 법에 맞게 그렇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과정에 우리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있고 직장에 나가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서도 또 공동체가 있고 그리고 시간을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데 잘 활용해야 되는 거 이런 것 등 좀 더 가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더 가치 있고 보람 있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하지 않으면은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여행을 간다고 해서 건강하지 않으면 여행 가는 게 기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기쁘지 않아요. 건강해야 돼요. 또 재정이 있어야 돼요. 돈이 없으면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럽고 여행도 갈 수도 없고 일하는 것도 힘겨워요. 그렇죠? 자, 이러한 삶을 각자가 주어진 환경에서 각자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을 내 뜻대로 해서 더 좋게 만들고 더 행복하게 만들려고 애를 쓴다면 그것은 힘이 들고 마음대로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살아왔지만 내 뜻대로 잘 되던가요? 내 계획대로 잘 되던가요? 저는 정말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애썼지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켜 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의 그 탁월함과 정직함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 등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겠죠. 그래서 자신의 나의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과거의 삶과 지금의 삶을 보면은요. 과거의 삶은 나는 정말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애쓰고 힘쓰고 밤낮을 모르고 노력하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나의 삶은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나는 지금 너무너무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 즉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바꾸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 각각의 일에서 제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매일의 일, 우리 일하는 과정 있잖아요. 뭐 가정에서도 일하고 직장에서도 일하고 어디서든지 우리 일을 하고 살잖아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성한 것입니다.
내가 왜 나는 이렇게 일을 하고 살아야 돼? 좀 쉬면 안 될까? 막 이런 짜증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기쁨으로 일하셔야 돼요.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신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땅을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일은 노동이 아니고 신성한 것입니다. 우리 사고가 바뀌어버리면, 생각이 바뀌면은요, 일을 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힘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일은 단순히 돈을 벌어서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나타내는 수단이에요.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탁월함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머, 저 사람은 평소에 저 사람이 아닌데? 어쩌면 저렇게 일을 탁월하게 하지? 이런 거를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자, 왜냐하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실 때 이들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모든 일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었지,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생각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타락 후에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때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다시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그렇죠? 자, 의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 이 세상에도 그잖아요. 우리 자녀가 잘못하면 누구 닮았네 이러잖아요. 부모님이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잘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소명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더 거룩한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일하면서 안식 가운데 일하는 거예요. 이제 이 소리를 지금 몇 번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었지만 내 삶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은 삶의 근간이고 기쁨의 원천이잖아요. 일 않고 가만히 놀아보세요. 쉽지 않아요. 노는 거. 일하는 것이 기뻐해야 돼요. 자,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또는 다른 사람의 비전을 이루어주는데 내 자신을 노력하지 말고, 남의 일을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노력하지 말고, 그 대가로 재정을 충당해서 내 삶을 사는 거.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급여 조금 받는 것에서 내가 만족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창의력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생각을 주시면 그것으로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삶은 결코 내가 노력하고 막 힘쓰고 막 시간과 맞바꾸는 삶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러고 사나, 다른 쳇바퀴처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요즘은 세대가 달라지고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젊은 사람들은요. 그래서인지 일은 열심히 하기 싫어하고 자신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잠깐 가서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면 이걸 가지고 여행하고 게임하고 노는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중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래서 자신에게 행복을 주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일에 대한 행복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저 먹고 살아야 하니까, 아니면 내가 그냥 단순히 게임하고 놀기 위해서 이런 생각으로 마지못해 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예. 창조의 원리를 안다면 이런 것이 바뀌어야 되죠.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안식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 보람이 없이 내가 그저 시간 나는 대로 일을 하고 끌려가는 데처럼 일을 한다고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참 뜻을 거스르고 있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은 안식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는 기쁨을 누릴 때 주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며 살아가죠.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마음으로 만나게 되나요, 여러분은? 물론 대상마다 목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내 필요에 의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 사람한테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지? 이런 경우도 있고 그 사람한테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계산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남은 나의 목적을 이룬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온전하심을 더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 된다면 그들에게 내가 나누고 싶은 거, 나누어 주고 싶은 거, 돕고 싶은 것, 또 그들과 하나가 되고 싶은 것, 이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싶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돼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대방에게도 나에게서 좋은 에너지가 전해지는 것을 느낄 거예요. 상대방이. 그렇죠? 우리는 말하고 생각하는 게 다 에너지예요. 내가 좋은 에너지로 다가가면 상대방도 그 에너지를 느껴요. 그리고 나한테 호의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이런 모든 일들과 만남이 안식이 없이 자신의 노력으로 한다면 자신도 힘들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힘들어지게 될 거예요. 예, 좋지 않은 에너지가 오기 때문에 다 느껴요. 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 가운데 일하고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탁월함과 지혜와 그런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므로 서로 화합하게 되고 기쁨이 2배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자, 고린도서 5장 18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한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에베소 5장 16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루 24시간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세월을 아끼라는 이야기는 여기 말고도 또 나와요. 잠언 15장 19절에 지혜로운 자는 시간을 아끼느니라 그래요. 시간은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져 있지만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의 시간, 하루, 이틀, 1시간, 2시간 이것을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시간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크로노스 시간, 아니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 이것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시간을 본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늘 성령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갖고 교제할 때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한테 딱 주시는 것이 있어요. 아이디어를 주시더니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하실 때 그때 그 일을 하는 것이 최고 좋은 거예요. 가장 옳은 거예요. 내 생각으로 계획하고 막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주실 때 그때가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내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늘 성령님과 교제하고 나간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 생각 이것을 통해서 일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탁월함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당연히 나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를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이 때는 기한도 정한 때, 때도 정해진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때, 정해진 때, 기회, 이것을 우리가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해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에는 이를 때가 있으니 그랬어요. 그 때를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잘 포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2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따라서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재정을 다루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자, 돈은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주인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영향을 끼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욕심을 부려서 싸우기도 하고 모든 일들이 가정에 파괴되는 것도 돈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돈의 영향력이 큰 거죠. 그래서 이 돈을 잡고는 있는 영이 만몬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돈으로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거잖아요. 자, 그러나 재정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사고방식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교회에서 배운 것은 청빈이 거룩한 삶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목사가 잘 살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힘들게 살면은 저 목사님 막 진짜 없게 살고 저렇게 욕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이 다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돈은 우리 삶의 가치를 나타내는 수단이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 소중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이게 악에 쓰임받는 거예요. 네, 마귀에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돈을 경시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탐욕과 욕심으로 돈을 사랑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돈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죠. 자칫 잘못 생각으로 잘 살아야 내가 돈이 많고 잘 살아야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남을 도울 수 있고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돈이 있어서 남을 돕는 건 절대 아닙니다. 돈이 있어서 많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하나님이 우선순위냐? 내 삶이 우선순위냐? 하나님이 우선순위냐? 돈이 우선순위냐? 그 차이점이에요. 저도 과거에 내가 없으니까 못 드렸다. 그리고 있으면 내가 왜 못 드리겠느냐? 있으면 좋을 수 있지. 그리고 내가 돈이 많고 잘 살아야 하니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도 가졌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깨닫고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아니에요. 없어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없어도 남을 도울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돈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과거엔 내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거예요. 지금은 없는 가운데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속 공급을 해주시는 거죠. 그분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식하며 주님을 나타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며 드려야 되는 거죠. 감사함의 표시를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디모데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돈을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이 쓰라는 곳에 쓰게 되면 그것은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죠. 예.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주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이며. 그럴 때는 아플 필요가 없어요. 정말 그래요. 자,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자,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들이 참 많죠. 유행을 따라서 하게 해야 되고 누가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고 나도 좋은 차 사야 되고 막 이런 걸 따라서 해요. 그것을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생각, 여기는 마음은 누수의 생각이에요.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라. 예. 자, 그렇게 우리가 남들을 따라서 좋은 것 먹고 여행하고 열심히 일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내 몸이 망가지고 난 다음에사 그 다음에 기도하고 치유받았다고 감사하고 이것이 결코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네. 항상 일을 해도 내 에너지의 70%만 사용하면 쉬어져야 돼요. 100%가 에너지를 다 이렇게 소진해버리면 내가 완전히 다운이 되죠. 그 다음에 일어서려고 하면 그만큼 힘들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통치 안에서 성령님의 통치 아니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고 안식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신성한 건강을 누리며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영혼은 푸시케 혼이에요. 내 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혼이 잘돼. 영은 온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혼이 잘되면 뭔 말이에요? 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에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건강하다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공주와 왕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5가지 삶의 요소를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매일매일 훈련해야 돼요.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은 우리 생활에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과거의 것을 그냥 익숙해서 살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탁월함과 지혜가 이렇게 되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증거하는 거죠. 말씀을 입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하늘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며 일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바꾸는 훈련을 통해서 일하는 거, 사람들을 만나는 거, 시간을 관리하는 거, 재정을 관리하는 거, 건강을 관리하는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변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